오늘은 특별히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9절,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모태신앙 요아스 왕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요아스 왕은 아달랴의 반란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려고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들을 다 죽인 것이죠. 그 위기에서 고모인 공주 여호세나가 태어난 지 돌도 되지 않는 요아스 왕자를 유모와 함께 침실 깊숙이 숨겼습니다. 요아스는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살았습니다. 또 여호야다의 헌신 덕분에 7살에 다윗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달랴의 반란을 제압하고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아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과 다윗의 왕위를 지킨 여호야다 제사장이 무려 130살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요아스를 도와서 나라와 나라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은 여호아스의 준말인데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부여하신 사입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삶은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아스의 삶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까?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여러 어른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자라갑니다. 노랫말 가사 그대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신 그 수고 덕분입니다. 요아스 왕의 생명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나 요아스는 모태 신앙인들 아닙니까? 요아스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삶과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요아스는 나이가 들어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마음을 세웠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더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성전 시설을 파괴하고 성전 기구들을 바알을 위해 사용하여 더럽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24장 7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무슨 일이든 세우기는 힘들어도 허물어지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다윗은 성전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의 목표를 두고 수고했습니다. 솔로몬도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해 놓았습니다. 이 두 왕의 수고로 15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성전 제도가 아달랴 반란 단 7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 곳곳이 허물어지고 제단과 금, 은 그릇들이 더럽혀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쓸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과 또 성전을 돌보는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세를 거두어서 성전 수리 비용으로 쓰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성전 세가 무엇입니까? 성전 세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릇 백성의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회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숨의 대가로 1년에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한 세겔은 4데나리온 가치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그들의 목숨값은 1년에 이틀치 임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목숨값으로 이 이틀치 임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을 300일로 잡을 때에 1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세를 비롯한 헌금을 거두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될 때까지 매주 들어오는 헌금으로는 성전 보수는 고사하고 성전 운영 경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거룩한 일을 회복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이토록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꾸중을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 파손한 되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처럼 열심을 가지고 잘 진행되던 요아스의 신앙 회복 역사가 두 가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 아람 왕의 침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였더라. 큰 위기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의 예들을 돌아보면 됩니다. 50년 전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아람 나라 왕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러 족속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이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
하십니다. 15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호사밧은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대가 노래를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연합군대에 4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군대가 아니라 흰 옷을 입은 노래꾼들이 앞서서 오는 것을 보고 항복하러 오는 줄로 착각한 듯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리품을 두고 자기들끼리 4분이 생겼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유다 군대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체들 뿐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예가 되었습니다. 불과 50년 전 일이 아닙니까? 그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고 애쓰고 있는 요아스 왕이 아닙니까? 과거 선배들의 경험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것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여호사밧 때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여호사밧이 보여준 전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 요아스가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그가 떠나갔더라. 둘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참 엄청난 장수를 했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 왕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 온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13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요아스를 지켜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 위에 홀로 든든히 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 요아스는 홀로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게 직접 가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마음을 돌린 방백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것도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서.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역대하 24장 22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마치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요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야다는 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달랴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 왕위를 회복했습니다. 철부지 아이에 불과한 7살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고 평생을 바쳐서 자들을 지도하고 자신을 도우고 자신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 이것은 아간과 같은 사람에게나 내리는 극형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치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라. 여러분, 아간이 누군지 다들 알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금덩어리를 비롯한 귀중품들을 훔쳤다가 이스라엘에게 큰 화를 불러온 인물이잖아요. 그 죗값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아스가 자신의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근원해를 입고 또한 그렇게 성전 복구에 열심이었던 요아스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요아스 못지않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는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그 원인은 모태신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다시 말해서 처음 있는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 자신의 신앙으로 바꾸어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태신앙에는 힘이 없다고, 무슨 일을 맡기기만 하면 난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바로 그 대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아스는 보호 가운데 자랐습니다.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길러주고 가르친 여호야다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열심히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성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야다를 꾸중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개선해 보면 요아스가 아무리 왕이지만 여호야다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재위 23년이면 나이 30세입니다.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최소한 110살 노인인 것입니다. 110살 노인, 자신을 평생 가르치고 지켜온 대제사장에게 꾸중을 하다니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칩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호야다를 향한 요아스의 질투심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호야다가 수렴청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여호야다보다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고 더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태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신의 신앙 유산을 자랑합니다. 나는 뱃속부터 믿어온 사람이야.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거나 교회 일에 대한 열심으로 이것이 내 믿음이야.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요하선처럼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그의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다져진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체험은 어려운 일, 위기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요하스는 여호야다의 보호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으로 위기를 통과해 본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맞서지를 못합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 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보호자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들이 와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할 때 그의 말에 넘어가고 맙니다. 심지어 그들의 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아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반역자로 몰여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쳐올 때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열심을 자랑하고 모태 신앙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요아스 왕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모태 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고 크고 작은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하면서 믿음의 체험, 믿음의 능력을 쌓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길러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